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제3장 모욕과 낙원.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서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리니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에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개인적 논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가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 설교는 부활절 전 몇 주 동안 여러 설교자가 누가복음 22장, 24장을 나누어 설교한 내용 중 일부였는데 내가 한 설교는 23장 26절부터 43절을 본문으로 삼았다. 나는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묘사와 성경 인용, 인물들이 하는 말을 통해 누가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첫 번째로 알아차린 것은 누가가 내 불효의 행위자들로 이뤄진 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본문이 마치 영화의 대본인 것처럼 읽어보면 카메라 각도가 바뀌는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영화 감독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가, 그런 상상력으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런 내용을 보고 들었다.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가는 길에 여인들과 나누신 대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한 행동, 구경꾼과 다른 이들의 조롱, 예수의 양쪽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들과의 대화. 하지만 각각의 경우 누가가 명시적으로 의도적인 반향이나 암시를 통해서든 독자들이 각 장면의 의미를 부여하는 구약 성경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누가는 매우 노련한 작가다. 그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그는 그저 갈보리에서 그 무시무시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따라서 단순한 사실의 표면 아래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서술한다. 따라서 나는 누가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런 구약 성경 구절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노력이 대체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는 독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그렇게 해볼 기회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장면이라고 불렀다. 내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누가가 같은 구절을 3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식의 반복은 우연일 리가 없다. 누가는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십자가 주위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에게 십자가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순간 천사의 부대를 불러 자신을 구하라고 명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점을 누가는 분명히 한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따라서 나의 설교에서 나는 이 점을 최대한 강하게 역설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성경 저자가 같은 본문에서 한 단어나 구절을 반복한다면 이 점에 주목하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왜? 대개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본문의 더 심층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2은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 등장한다. 따라서 설교에서 이를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한 말씀은 군인들을 위한 그분의 기도였다.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한 말씀은 회개하는 범죄자에게 그분이 주신 약속이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와 약속 둘 다 특별하고 놀랍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따라서 나의 설교는 넷, 셋, 둘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됨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다. 모욕과 낙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들린다. 그냥 한 가지에 관해서만 말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이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는 단순한 것이 심오한 것이 놀랍게 결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토록 단순하고 꾸미지 않고 선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매혹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는 동시에 독자들을 위해 그것을 통찰과 성경적 의미의 심오한 구조로 엮어내는 누가의 기교에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기만 해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누가가 23장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었다. 그는 불의하게 처형되었지만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했다. 그는 죽으면서 회개하는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그가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를 조롱했던 이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죽었다. 누가의 서사를 이렇게 짧게 피상적으로 요약해도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이야기 이면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를 격려하는 더 위대한 심층적 의미와 진리를 바라볼 것을 권한다. 먼저 나는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장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둘째로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는 새 유혹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것은
넷셋둘 설교로서 부활절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 것이다.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장면. 먼저 누가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내 장면,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장면을 살펴보자. 어떤 의미에서 누가는 그저 사건을 보도할 뿐이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형이 시작되기 전과 진행될 때 공포로 가득한 그 몇 시간 동안 일어난 4가지 일을 서술할 뿐이다. 하지만 누가는 마치 자신이 묘사하는 사건의 의미에 색을 칠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거나 구약의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을 암시한다. 장면 1. 우는 여인들. 호세아 10장 8절. 이스라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예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될 곳으로 가시는 중이다. 시몬이 예수가 못 박히실 무거운 십자가를 옮기고 있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슬피 운다. 그때 예수가 멈춰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이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예수는 누가복음에서 4번째로 주후 70년, 즉 그분이 죽고 약 40년이 지나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함락과 파괴를 명시적으로 예언하신다. 다른 예언들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과 19장 41절에서 44절, 21장 20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다. 29절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지금도 아이가 없어서 동정을 받는 여인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운이 좋다고 여겨질 것이란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락 기간 중 부양해야 할 사람도 없을 것이며 자녀가 고난을 당하며 이사하거나 적국 병사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으로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 다음 예수는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파괴된 때에 관한 말씀이다. 이 사건은 주전 721년에 일어났으며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를 예언한 바 있다. 따라서 예수는 과거의 일에 관한 이 본문을 취해 미래에 적용하신다.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차라리 산이 자신들을 위로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다. 함락과 그 뒤로 이어질 파괴로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죽어서 묻히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31절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관한 속담을 인용하신다. 이 속담은 아마도 이런 뜻일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훨씬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다. 예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더 나쁜 일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인용하신 호세아 10장 8절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거기서 이 말씀은 끔찍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직면할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이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느니 차라리 땅에 묻히기를 원할 테지만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더 나쁜 일이란 가까운 미래의 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미래,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던 십자가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어떤 피난처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장면이 비정한 군인들. 누가는 십자가에 계산된 잔인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피와 땀, 배설물, 팔이 극심한 고통, 수치스러운 벌거벗음, 오래 탈수로 인한 견딜 수 없는 통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형을 보고할 뿐이다. 그는 로마 제국 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한 이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에게는 그날 해야 할 일 뿐이었다. 그들은 전에도 수없이 이 일을 했다. 그저 또 다른 3명의 불행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 올려 죽게 하는 일일 뿐이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무감각했으며 그들이 잔인하게 다루고 있던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군인들에게는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일이다. 아마도 테러리스트들이겠지.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아라고 생각했다. 일을 마치고 그들은 앉아서 기다렸다. 서둘러서 다리를 부러뜨려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들지 않는다면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그들은 가벼운 내기를 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가 이 땅에서 소유하셨던 유일한 물건을 모았다. 내게서 이긴 운 좋은 군인은 나중에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몇 세겔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가 그들의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라고만 말한다.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시편 22편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 시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된다. 마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이 말씀을 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누가는 마가복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내는 시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고통의 절정에서 이 말씀을 외치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이 시편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예수의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시편은 그분의 마음과 생각, 입술에 담겨 있었다. 아래로 짧은 발췌문을 보라.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아리다. 따라서 이 시편은 고통을 표현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수는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절망 가운데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 절에서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을 건지셨다는 뜻이다. 계속해서 이 시편에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와서 그분을 예배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시편 22편에서는 끔찍한 고통과 동시에 놀라운 승리에 대한 이야기 한다. 따라서 군인들의 탐욕스러운 내기를 통해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나타날 미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장면 3. 조롱하는 구경꾼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보인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군인들이 조롱에 가담할 때 그들은 여기에 동작을 더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주었다. 요한은 예수가 가쁜 숨을 내쉬며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가 스펀지를 신 포도주에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그분의 입에 대었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옷을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하지만 누가는 신 포도주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이를 조롱의 맥락 안에 배치한다. 다시 한번 누가는 또 하나의 시편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것을 렌즈처럼 사용해 그것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시편은 시편 69편이다. 역시 불의한 고통과 학대를 당하고 있던 사람의 쓴 시편이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입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지만 이 시편의 나머지도 읽어보라. 고통당하던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철저히 확신하고 있으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누가는 시편 22편의 메아리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이를 통해 우리는 그것이 전적인 패배가 아니고 소망이 존재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되새길 수 있다. 장면 4. 회개하는 범죄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9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던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와 나란히 양쪽에 각각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두 남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누가는 그들이 범죄자였다고 말한다. 마태와 누가는 정치적 열심당원들, 그 당시의 자유투사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즘이라면 그들은 아마도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을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들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불의함을 깨닫고 말을 한다. 그가 한 말은 하나의 차원에서는 단순한 사실의 표현이었을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신학의 표현이었다. 사형을 당하던 테러리스트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가 한 말은
한 말의 뜻은 우리는 유죄지만 그분은 무고하시다.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다 라는 뜻이다. 누가는 이 범죄자의 말을 통해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메아리를 듣기 원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주의 종에 관한 이 익숙한 말씀을 잘 알고 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 물론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 말했던 그 범죄자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는 이해했으며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대화를 기록했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 앞에 네 장면을 제시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네 가지는 그저 세부적 상황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뿐이다. 하지만 성경을 인용하거나 반항함으로써 누가는 우리가 바울이 기록한 바를 깨닫게 만든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따라 일어났으며 구약 성경의 성취이고 구약 성경과 조화를 이룬다. 물론 바울은 바로 이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기록된 대로 일어났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누가가 그리는 네 장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성경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예수에게 던진 이 세 조롱의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아이러니로 가득한 마지막 세 가지 시험. 누가는 자신의 서사 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 가지 시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심어두었다. 나는 이것이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은 세 번씩이나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로 예수를 조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가 광야에서 예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고 이 말을 세 차례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은 비슷한 힘을 지녔다. 마귀는 예수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비웃음과 의심, 조롱이 담긴 질문이 그분께 던져진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드러내시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길, 그분의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끈 그 길을 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마귀는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과시, 굶주린 군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적으로 예수를 유혹하려고 했다. 죽음이 아닌 모든 것, 그리고 이런 유혹은 그분의 사역 내내 계속되었다. 그분이 행하기 위해 오신 그 일로부터 예수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것은 마귀만이 아니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그랬다. 예수의 가족들은 그분께 집으로 돌아와 더는 공경에 처하지 말라고 말했다. 본디어 빌라도조차 그분을 석방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간청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선택에 저항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유혹들이 맹렬한 기세로 다시 찾아왔다. 마귀는 다시 한번 세 가지 유혹으로 그분을 시험한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기만 한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분의 사명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유혹하는 자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말한다. 실제로 공통의 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들 중 일부는 서로의 적이기도 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각각은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와 그 실제 상황의 진리 사이에 풍성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웃는다. 그들의 조롱은 예수의 주장에 대한 거부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비웃는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다. 물론 그것이 예수의 정체성이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시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관한 진리를 진술하는 동시에 예수에 관한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얼마나 위험하며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로마 군인들. 둘째, 로마 군인들도 조롱에 동참한다. 그들의 조롱은 예수에 대한 고발의 거부다. 즉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발이다. 이 말이 적힌 팻말이 십자가 그분의 머리 위에 못 박혀 있었다. 하지만 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라며 군인들이 비웃는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내 모습을 보라. 당신은 가시면류관을 왕관으로 십자가를 왕자로 삼고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왕이 아닌가?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팻말에 기록된 고발 내용이 진리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왕이셨으며 왕이시다. 메시아의 왕,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왕이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휘갈겨 쓴 그 팻말은 그분에 관한 최초의 기록물이었다. 사실 그분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만들어진 그분에 관한 유일한 기록물이었다. 그분 머리 위에 못으로 박아둔 그 팻말 혹은 양피지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는 군인들이 비웃으며 거부했던 고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사실 이 말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참된 말이었다. 테러리스트, 그리고 셋째로 예수를 비웃고 그분을 모욕했던 두 범죄자 중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조롱은 자신이 이해하기로 예수가 했던 실패에 대한 공격이다. 그는 예수를 꾸짖고 비난하면서 마치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봐,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였다면 우리의 계획에 동참했어야 했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당신을 향해 온 군중이 환호할 때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지.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어딘가로 숨고 말았지. 하지만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왔어. 당신, 지금을 구원하라고. 당신은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로마인들과 맞서 싸울 거야. 하하,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야. 그는 예수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지 못했다고 그분을 조롱한다. 물론 아이러니는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써 이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였다. 예수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만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테러리스트조차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세 가지 조롱, 세 가지 유혹, 세 아이러니,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 두 가지 심오한 역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먼저 힘의 역설에 관해 생각해보라. 예수를 조롱하는 세 목소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마주하신 세 종류의 인간 권력을 상징한다. 하나, 종교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힘을 알고 있으며 이를 자랑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체제를 뒤엎고 전통을 무시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의 수호자들이다. 당신은 우리처럼 하나님 편에 머물러야 했다. 우리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려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종교는 끔찍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둘째로 군사적 힘이 있다. 로마 군대는
모든 이견과 반대를 억누름으로써 그 권력을 과시하는 점령군이었다. 따라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라, 십자가에 달린 너희 셋은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그에게는 안 될 일이겠지만 너희 같은 이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도 적을 진압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의 방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셋째로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폭력이라는 힘이 있다. 그것은 그분의 양쪽 옆에 있던 범죄자들이 사용했던 힘이었다. 그들은 살인자이자 강도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게릴라 전사였을 것이다. 그들은 폭력의 힘을 믿었고 실제로 그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번 주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채찍질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을 때 당신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당신은 로마인들에게 대한 위대한 반란에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었다. 우리는 요단강을 이교도의 피로 물들일 수도 있었다.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진짜 메시아로서 우리를 이끌기만 했다면 그것이 로마인들이 존중하는 유일한 종류의 힘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확신을 위해 이런 종류의 무자비한 폭력을 신봉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 권력이 전시되는 가운데 바로 이 순간 참된 힘을 행사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 가운데 계신 무력하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의 역설, 놀라움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전적인 무력함과 약함에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심으로써 예수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모든 인간적, 사탄적 힘에 대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다. 그분의 힘이 그분의 무력함 안에 드러났다. 철저한 약함 속에 죽어가던 그리스도의 죽음은 악과 폭력의 모든 힘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계시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인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둘째, 구원의 역설에 대해 생각해보라. 세 목소리 모두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예수를 조롱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범죄자가 했던 세 번째 조롱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였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실 수 없는 일이었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 둘 중 하나를 구할 수 있을 뿐 둘 다를 구할 수는 없었다. 물론 예수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 그에 관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예수도 아셨다. 사실 잡히셨던 바로 그 순간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12부대가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구원해보라는 조롱의 말을 들으셨던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는 언제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아셨다. 그분은 그 고통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그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조롱하는 이들과 고문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구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처럼 그분이 나무에서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조롱하는 말이 그분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 예수는 그들 조롱하면서 말했던 그대로 행하실 수 있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편을 택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지만 둘 다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다. 그분이 자신이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은 구원할 수 없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죽는 편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나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위해, 그분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머무시는 편을 선택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범죄자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에게 필요한 바를 행하실 수 있으셨다. 죽으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이를 받아들였다. 소망으로 가득한 마지막 두 말씀. 지금까지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네 장면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이러니한 역설로 가득 차 있는 마지막 세 시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두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는 34절에 기록된 기도이며 다른 하나는 43절에 기록된 약속이다. 두 말씀 다 놀라운 말씀을 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을 통해 누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그의 이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줄 마지막 렌즈를 제공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도 3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는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받아 마땅하다. 과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예수는 그 순간 믿을 수 없이 잔인하고 자신을 고문하고 있는 이들 향해 그런 감정을 품고 그들 위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죄인을 위해 그분을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올릴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군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는 들었고 하나는 알아차렸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가 너무나 잘 아셨던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 일을 가리키는 몇 사건은 있었지만 여기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런 다음 다윗은 죽기 직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죽고 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라고 말했다. 원수를 용서하는 완벽한 본보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보낸 글에서도 놀랍게도 바빌로니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레미야조차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인들을 용서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2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을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9절. 바후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거짓을 고발하거나 폭력적으로 당신을 고발할 때 구약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혹은 해도 된다고 말하는가? 첫째로 당신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이것이다. 당신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 폭력적인 보복은 금지되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한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분이 심판자이시며 필요할 때 당신을 위해 복수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따라서 당신은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다. 시편에는 그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끔찍한 악행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행동해달라고 행악자들을 벌하고 무고한 이들을 신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해달라고, 즉 악한 이들 벌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기를 간구할 뿐이었다. 예수는 예루살렘의 사악한 사람들을 향한 이사야의 부르짖음과 같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들 용서하지 마옵소서. 예수는 박해와 매질, 살해의 위험을 당하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예수는 시편 기자가 원수들 저주하면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시편 69편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200년 전 마카비 혁명 중 순교했던 이들에게 관해서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들은 로마에 맞선 반란에서 싸웠고 그들 중 일부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살해하는 이들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부르짖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구약 성경을 알고 사랑하셨던 예수는 이를 초월해 그분을 처형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이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기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신다. 예수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대로 행동하시며 본을 보이신다. 예수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지만 여기서 예수는 그 말씀대로 하신다. 그분은 자신을 저주하고 박해할 뿐만 아니라 판자에 그분의 손과 발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 죽음을 당한 예수의 첫 신자였던 스데반은 자신의 주인이신 그분의 본보기를 따랐다. 누가는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한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살해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면서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물론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다. 최근의 두 사례를 생각해 보라.
2015년 2월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이집트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21명의 콥트 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리비아의 한 해변에 참수했다. 이 소식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으며 이집트, 특히 이들 중 다수의 고향인 마을에 큰 슬픔을 안겼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어머니인 타와 드로즈 유시프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이들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영국 콥트 정교회의 양겔로스 주교도는 우리는 이 행동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살인자들을 용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2012년 성탄절 전야에 두 젊은 남자가 런던에서 캐럴 예배를 위해 오르간을 연주하기 위해 교회 가던 길이었던 68세 오르간 주자 엘렌 그리브스를 공격해 구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의 아내 모리 그리브스는 두 사람이 유죄 판결과 수감을 받아들이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놀라운 용기로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앨런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며 우리가 증오와 용서하지 않는 감정을 품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앨런을 기리면서 또한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나의 남편을 살인한 이들이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는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다. 정말로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사악하고 잔인한 그들의 행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다. 십자가는 정의의 끔찍한 실패이자 추악한 악이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통해 세상의 죄를 질시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악한 인간들의 사악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이 신비다. 모든 악 중에서 최악의 것조차 하나님의 모든 선 중에서 최선의 것, 성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신비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사실은 예수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의 죄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지셨던 세상의 죄를 이루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죽으셨다. 약속. 43절. 처형당하던 두 테러리스트 중 한 사람, 다른 편 십자가에서 자신의 친구의 조롱에 대해 항의했던 그 사람은 예수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다.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다.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분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그 말처럼 유대의 왕이시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 되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래의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당장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그렇다. 이 메시아 왕국이란 장차 올 시대에 이루어질 일일 뿐이다. 그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이 남자는 부활의 날을 믿었을 것이다. 그날의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마지막 날을 위한 것이었다.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 주님,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더 일찍 도착하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라고 말처럼 들린다. 그러자 예수가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그분은 현재 시제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순간 예수와 그 범죄자가 나누었던 대화였다. 그는 예수를 향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묘비에 새겨져 있었던 말이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주 하나님, 부활의 날이 왔을 때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시작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이 무덤 안에 있다고 나를 잊지 마소서. 그 마지막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님의 왕국에 의로운 사람들에 속하게 하소서. 예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은 아마도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마르다를 놀랍게 하셨듯이 현재 시제로 대답하심으로써 그를 놀랍게 하신다. 오늘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당장 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다. 낙원은 그저 천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아니었다. 당시 유대교 사상에서 이 말은 죽은 의인들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평화롭게 안식하는 중간적 공간을 뜻했다. 예수는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 날의 의인 중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는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날 평화롭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자신이 의인들, 구원받는 사람들,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할 사람 중에 속할 것을 알고 죽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와 악행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래는 안전했다. 그가 이제 막 고백했듯이 메시아 왕이며 구원자이신 예수의 소환에서 안전했다. 그리고 왜 그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가 주신 약속에 따라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받았다. 자신이 달린 십자가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는 몇 시간이 지나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약속이 확증되고 보증되었으며 그리스도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단순하지만 풍성하고도 심오한 묘사를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네 가지 장면과 세 시험, 두 말씀, 누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리는 하나의 의미를 전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위해 예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영생에 대한 예수의 약속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탐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준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기도했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약속했던 그 미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둘을 모두 얻기를 바란다.